오늘 저는 이사야서 3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희망이 메시지라는 제목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오후에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비가 쏟아졌는데 그 비는 아주 무거운 비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우박과 같은 아주 무거운 비였습니다. 저는 우박이 내는 줄을 알았습니다. 땅바닥에 떨어지는데 아주 굵직하게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날씨가 이렇게 많이 추워졌는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먹구름이 지나가고 해가 떴는데 그 사이로 무지개가 떴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무지개를 본 것은 그렇게 긴 무지개, 그렇게 큰 무지개를 본 것은 아주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어렸을 적에 본 이후로는 그 무지개를 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주 큰 무지개를 보았습니다. 그 무지개는 노아의 홍수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올해 장마가 그렇게 많이 오고 태풍도 많이 오고 또 태풍이 올라올 수도 있다는 예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무지개는 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희망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0년 들어서 좋은 소식보다는 안 좋은 소식으로 성도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많았습니다. 설교도 무거운 쪽의 말씀들을 많이 전했습니다. 한국교회에 희망의 메시지는 없을까요? 기도하던 중에 히스기야에 관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던 아버지 아하스 왕과 우상 숭배자인 아들 므낫세 사이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던 히스기야를 보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무지개가 뜨는 것처럼 장마와 태풍이 몰아치는 그런 가운데 그것이 다 지나간 다음에 무지개가 뜨는 것 같은 그런 희망을 그리고 아름다운 꽃을 피운 그런 왕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 36장이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 시간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희망의 메시지는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릴 때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사울왕과 다윗왕을 거쳐 솔로몬에 이릅니다. 이 솔로몬은 많은 이방 여인들을 후궁과 첩으로 삼아서 그 여인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이스라엘에 이끌어 오게 됩니다. 들여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둘로 나뉘는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됩니다. 이 남유다의 왕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고 북이스라엘의 왕은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요, 이 남유다에 있는 에루살렘 성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막고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신을 계속 섬기고 악을 행함으로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는데 그 마지막 왕이 제19대 호세아 왕입니다. 선지자 호세아가 아니고요, 호세아 동명이 있는 호세아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패망할 때요, 남유다에 왕이 있었는데 바로 그 왕이 제13대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의 이름은 여호와는 강하시다는 뜻으로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남유다에 있는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레 목상을 찍어버리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부수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을 때 여호와께서 불뱀을 보내어 많은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시고 불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보면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 놋뱀이 그때 없어지지 않고요, 그것이 계속 내려오면서 히스기야 때까지 왔는데 그것을 놓아두고 백성들이요, 질병에 걸리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요. 이 놋뱀 앞에 가서 빌었습니다. 그러니 히스기야가 그것을 부수고 누우스단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 누우스단이라는 뜻은요, 놋조각이라는 뜻입니다. 이 놋뱀을 완전히 부셔뜨려서 놋조각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요,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보다 외세를 더 의지하였고 철저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산채로 불살라서요, 우상의 제물로 삼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버지 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 나타났는데 그가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그런 왕 밑에서 아주 신앙이 좋은 그런 히스기야 왕이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히스기야의 아들은 또요, 므낫세 왕은 또 그와 다릅니다. 아버지와 또 달라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너무 심하게 섬겨서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열왕기하 18장에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요, 유다 여러 왕 중에서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개혁을 일으킨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러한 히스기야에게도요, 어려움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병들어 죽게 된 것인데 성경에는요, 히스기야가 병든 것이 뒤에 나옵니다. 뒤에 장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문맥상으로 보았을 때 이것은 아수르와의 전쟁 앞에서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가 병이 들어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함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크게 통곡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도 돌이키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 6절에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습니다. 히스기야는요,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것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수르 왕이 쳐들어온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벌써 이미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징표로 하나님께서는 해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해가 10도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요, 나사의 과학자들에 의해서 증명된 일입니다. 다음으로 바벨론의 사신들이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병문안을 오게 됩니다. 이때만 해도요, 바벨론은 아수르보다 못한 신흥국에 불과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바벨론 신하들에게 왕궁과 그의 나라에 있는 모든 보물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를 통하여 그들에게 보여준 모든 보물이 훗날 바벨론에게 다 빼앗길 것과 그 후손들이 그들의 환관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서에서 이루어집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환관이 된 것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9절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믿음은요, 대단하였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며 하나님의 뜻은 선하며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으므로 족하다고 한 것입니다. 구원은요, 각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구원이 있습니다. 누구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각자의 믿음에, 각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후대를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까. 그러나 후대에도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면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온다고 해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신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 6절에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리고 7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로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과 연합한 왕입니다. 연합이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하나님과의 연합, 성령님과의 연합, 이 연합은 동행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왕인 것입니다. 그는 이방 나라 아수르를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이방 나라 외세를 의지했어요. 그러나 이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이에 아수르 왕은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BC 701년에 남유다까지 멸망시키기 위해 쳐들어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예루살렘 서쪽의 45km 지점에 라기스를 함락하고요. 애굽에서 유다로 올 수 있는 그 요충지의 길목을요 차단합니다. 그곳이 바로 라기스입니다. 애굽의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그곳을 차단한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겠다고 약속을 하면서요 성전 내에 있는 모든 보화를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사네립은요 예루살렘 함락에 의지를 꺾지 않았습니다. 아수르 왕은 그의 신하 랍사게를 예루살렘에 보내게 됩니다. 18만 5천 명의 대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 전에요 이 남유다에 있는 45개 성은요 다 함락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개의 성이 남았는데 그 성이 바로 살렘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성 예루살렘은 포도원의 망대같이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입니다. 어디 나갈 길도 없고 어디로 물러갈 것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질병의 위기를 극복한 히스기야에게 또다시 시련이 오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3명의 신하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를 사신으로 보냅니다. 그러자 랍사게는 너희들의 계략과 용맹은 말뿐이고 너희들이 의지하는 애굽은 갈대 지팡이 같은데 이 갈대 지팡인데요 그 갈대 지팡이가 썩었습니다. 상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의지할 수 없는 것이라고 얘기한 것입니까? 애굽에서 지용군이 오지 않을 것을 말합니다. 이 랍사게는요 고도의 심리전을 바로 펼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히스기야의 개혁 정책까지 들고 나와서 비방을 합니다. 이사야 36장 7절에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라고 하며 우상 숭배의 본거지인 산당을 제거한 히스기야를요 맹비난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선동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 2,000피를 주어도 너희들은 이기지 못한다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 랍사게는요 예루살렘 성 안에 2,000명도 안 되는 그런 군사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12,000표를 주어도 그것을 탈 자가 없으니까 싸울 수가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빗대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히스기야는 애굽을 의지하여 병과 기형을 얻으려 한다고 말을 합니다. 또한 여호와의 이름을 빌어서요 무례히 망령되이 이 땅을 멸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또 거짓 증언을 합니다. 또 그것을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납사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당돌하게 말하기까지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보낸 3명의 사신은 우리가 아람말을 아니까, 이 아수르는 아람말을 사용하니까요, 아람말을 하고 백성들 앞에서는 히브리 말을 하지 말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것은요 연약한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동요할까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랍사게는요 전략적으로요 유다 방언으로 외칩니다. 아주 큰 소리로 히브리 말로 외치고
외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듣고 두려워하게 하려는 작전이었습니다. 항복하지 않으면 모든 복음로가 차단되어서 식량난의 고통을 받고 인분을 먹을 수밖에 없는 사태까지 이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또 달콤한 말로 합니다. 만약 항복한다면 너희가 각각 자기 포도와 자기 무화과를 먹으며 각각 자기 우물을 마실 것이라 라고 유혹합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일까요? 그러나 그것은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남유다에 쳐들어오기 전에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게 되는데, 이 아수르 왕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냐면요, 그 북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을 남자 2만 명을 데려다가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고 다른 곳에 있는 남자들을 또 이쪽에 이주시킵니다. 그래서요, 혼합 족속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사람들과 사마리아로 채워서 이방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것이 아수르의 정책이었습니다. 지금은 포도원에서 포도를 먹을 수 있지만 곧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요, 완전히 그 남유다의 정체성,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다 훼손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요, 신하들에게 잠잠하여 한마디 말도 대답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화나는 말을 하는데 신하들이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이야기를 듣기만 하고 한마디 말도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의 말이 가만히 듣고만 있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신으로 가서 화가 나서 말을 하다가 실수하면요, 남유다로 하여금 차칫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히스기야는 이것을 걱정하여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시험과 시련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비방을 하고 아주 큰 비방과 협박과 위협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는요,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의 입을 여는 순간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처럼 잠잠히 그분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 희망의 메시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할 때 주시는 것입니다. 랍사백의 도발은 계속됩니다.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하였는데, 그것에 한 가지를 덧붙여 사네립의 말을 전합니다.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 땅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한 것입니다. 사네립은요, 열국의 어떤 신도 그의 손에서 건진 신이 없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까지도 자기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36장 20절에 이 열방의 신들 중에서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니, 사네립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네립 그리고 아수르를요,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진노의 막대기로 쓰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도구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진노의 몽둥이로 북이스라엘 쳤는데 그 몽둥이가 바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니 얼마나 어이없고 망령된 일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더 두려워합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기 위하여 마스크를 쓰고 청결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바이러스를 더 위에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비교되지 않으시는 크고 위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사신을 보낸 엘리야긴과 셈나와 유아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 전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사야에게 보내어 말을 전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요, 주의 종에게,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간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요, 담임 목사님한테 그것을 중보 기도를 부탁드리고,
또 그리고 그 어려운 일을 어떻게 극복할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조언을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바로 이 히스기야는 바로 하나님 앞에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에 나갔고 또 그리고 이사야에게 또 보내어서 말을 전한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말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살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해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은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다 흩어지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 남은 자들,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이 거룩함이 훼손될 때 참으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맡은 임직대로 해막에 들어가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 앞에 나온 불이 그들을 삼켜 그들이 죽고 맙니다. 아론은 크게 두려워합니다. 이것은요,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가 명령하시지 않은 불을, 다른 불을 들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선품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나립과 랍사게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인 자가 그가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킨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다면 사내립과 납사웨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회방하는 증거를 성전 앞에 펼쳐놓습니다. 그의 사자들이 손에서 사내립의 글을 받아요 성전 앞에 올라가 그것을 펼쳐놓고 기도를 합니다. 이 큰 글을 펼쳐놓고요, 하나님 보십시오. 사내립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확실한 증거를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는 보여드린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를 배우면서 주님 가르쳐 주시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처음에 시작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기도는요, 그것과 동일합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구할 것을 구합니다. 사내립이 하나님을 해방하는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 종이에 적혀있는 이 내용들을 보시옵소서 하신 것입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비교되지 않으시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지한 정치인들과 견줄 수 없는 우주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니 이 시대를 판단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판단하시고 세상 왕을 판단하시고 세상 사람들을 판단하시고 교회를 판단하시고 주의 종을 판단하시고 성도를 판단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가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악한 이 세대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의 판단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내리를 판단하시고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가 왕의 신하들에게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이사야 37장 6절에서 7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농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서 사내립을 보니까요
예루살렘을 치지 못한 분을 풀려고요, 님나를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이 구스 왕, 즉 에디오피아 왕 다르하가 왕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구스 왕이 아수르 왕과 싸우려고 한다는 소문을 듣고요, 고국으로 급히 돌아갑니다. 이 아수르 왕은요, 이 구스 왕과 싸워가지고요, 승리하기를 합니다. 그런데 승리하기는 했지만은 아주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돌아가면서도 비방의 말을, 또 하나님을 망령되이 이끄는 말들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 결과 아수르 왕 사네립은 니느웨로 돌아가 자신의 니스록 신전에 갔다가 두 아들에 의해서요, 자기 아들들에게 처참하게요 살해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자는 사네립 왕과 같이 비참한 최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네립은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하려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교만을 꺾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것을 참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 희망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상에 있습니다. 이사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왕이여, 이것이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하였습니다. 이것은요, 유다 족속이 아수르에게 끌려가 뿔뿔이 흩어지지 않을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올해도 그렇고 다음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도 일상을 지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즘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어디든지 여행을 떠나고 성도들과 함께 주일날 기쁨으로 음식을 나누며 자유로이 커피를 마시는 이것만큼 큰 행복이 없음을 지금에 와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처럼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자기 땅에서 난 것을 먹는 일상을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이 축복이 됩니다.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는 것이 기적이고,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고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일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일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부르짖는 자에게 그를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37장 36절에서 38절을 보니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의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을 쳤습니다. 아침에 보니요, 18만 5천 명의 시체가 가득 채워졌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이 아수르 군대를 휩쓸고 간 것일까요? 이것은요, 출애굽 당시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자어문설주에 바르지 않은 애굽 사람들의 장자를 친 여호와의 사자가 하신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네립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있는 신전에 갔다가 축공합니다. 거룩한 선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모독한 결과 니스록 신전의 이방신이 사네립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이 아수르 땅에서 분명히 보여주신 결과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고 목회자들을 감금하고 십자가를 뽑아버리고 교회를 불태우고 성경을 왜곡하는 중국의 공산당이 망해가고 있습니다. 중국 최고 당 간부 160명의 평균 자산, 모든 사람의 160명의 모든 자산을 합친 것이 아니고요, 그 한 사람의 평균 자산이요 무려 1조 6,575억이랍니다. 그런데요, 중국 인구의 70%는요 하루에 10,000원도 벌지 못하고 있답니다. 4인 가족이 하루에 10,000원 벌면은 2,500원씩 먹으면 밥도 못 먹는 것입니다. 심각한 빈부의 격차입니다. 이것이 공산당의 실상입니다.
중국은 홍수와 전염병과 그리고 메뚜기 등으로 심각한 식량난이 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더해 미중 무역 전쟁으로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이 중국을 피하려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같이 합작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북한도 지난해 유엔의 제재로 인하여 90% 이상 고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요, 2월에 자체적으로 10%밖에 남지 않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 고립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신변 이상설까지 돌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장마로 인하여 홍수가 나 식량난으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북한을 지원해 오던 중국이 무너지고 있으니 학자들은 이로 인하여 통일이 앞당겨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수리의 군대 15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시체로 변한 것처럼 갑작스럽게 통일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내일 올 수도 있고 다음 달에 올 수도 있고 내년에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평화토론이 되면 북녘 땅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 놓고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 동포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동북 3선, 지린성, 라오닝성, 헤이룽 장성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지난 70년간 한국교회는 평화통일과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였고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북녘 땅에 가는 것이 일상이 되고 동북 상성에 가는 일이 일상이 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이루어질 날을 소망하며 복음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희망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상에 있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이 직면한 풍전등화 같은 시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어려운 환경과 핍박 속에서도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마지막 시대의 제사상 국가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계와 계획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교회들이 더욱 기도하고 있습니다. 각 교단은 시간을 정하여 수만 명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나 한국교회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를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크게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하루는 북녘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음 날은 동북 삼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일상이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는 날까지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어려운 난간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희망의 메시지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 나라가 온 교회 한국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실 비전을 가지고 전 세계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고 북녘 땅과 또한 동북 삼성에서 나아가 복음을 전할 그 날을 고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과 또한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총도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